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 많은 것도 한편 복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사람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서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그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낮에 뭐 해도 밤에 잠 한 푹 자고 나면 피곤이 쫙 풀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하면서 일어나는 것도 복이지요. 이 복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걸음지고 밭에 가면 장거리에서 장애갈날 옵니다. 걸음지고 밭에 가는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장날돼서 장거리에서 장날 갈 그런 기쁨의 날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젊은 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보니까 애들도 이만큼 자라나 있고 가업도 이만큼 일구어져 있고 남편도 자녀들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수고는 누가 했는데? 수고는 내가 했는데 하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신 은혜 아래서 내가 거두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서 복을 거두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도 참 많아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거두는 사람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로 거둡시다. 은혜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축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죄만 담당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아래에서 복된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거두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나 세상의 철학들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들을 많이 말합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 열심히 콩쥐가 수고했더니 팥쥐에게 축복하지 않고 콩쥐가 복을 받더라. 이런 거는 이제 권선징악에 관한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따라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 누가 복 받습니까? 흥부가.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이것도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통해서는 난 정말 복 받을 자격이 없다 할 때, 그때 주의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영적 유산을. 영적 유산은요, 따라합시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영적 유산은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윗대에서 심어놓은 것들을 내가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그 좋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심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영혼의 부모 같은 분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철학기도 하는 놈이 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꼴처리 하는 건 아니고 가다가 졸다가 자요. 근데 자다가 보면은 그 권사님들이요, 기도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불을 갖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그분들은 내 영혼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몇 번 이렇게 꼽습니다. 동천제일교회 모교에 가끔씩 어떠다 갈 때 있으면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혹시 그분들도 계신가 이렇게 돌아보다가요, 저를 보면 와 원목사 왔나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영혼의 부모님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의 영혼의 부모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장로님 보면 영혼의 아버지 같아요. 권사님 보면 영혼의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복되게 살아가는 세 가지 유형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인생에 복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는 뭔지 알겠죠?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복받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축복을 통해, 따라합시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지키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키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습니다. 열심히 수고해낸 것들, 그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 토지인 줄 몰라요. 거기서 그 밀생산량이 유럽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생산된다 그러는데, 그 생산터가요, 초토화돼 가지고 농사 제대로 못하고 지뢰밭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난 뒤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없는 동안에 지켜주니까, 지켜짐 안에서 울산에서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그리고 정유공장 만들고, 포항에서 철강 생산하고, 구미에서 전자단지에서 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공업도 이렇게 경공업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사는 나라의 수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지키심 안에서 수고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도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축복을 앗아가는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대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도둑질하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켜준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오늘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AI가 나와가지고요,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거, 커피 타는 거, 짜장면 볶는 거, 이런 거 대신할 줄 알았습니다. 로봇이 나왔어. 그런데 AI가 AGI로 진화되면서요, 가장 고급 기술자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심지어 의사, 이런 직업의 것들을 기계가 지금 로봇이 대신하게 갑니다. 로봇 기술과 결합하면 인간의 삶에 어떤 영역을 뺏어먹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옛날 일자가 사라지고, 이게 기계 부침들이, 기술의 부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속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전쟁을 펼치니까 우리나라 지금 잘 팔리는 게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이런 게 다 중국에서 발주해서 들어갈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인재들을 중국에 뺏기지 않아서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것이 그나라에게 큰 불행이지만은 전 세계가 불안하니까 우리나라의 K방산, K9 자주포라든지 뭐 흑표 전차라든지 비행기까지 해가지고 잠수함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들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은 참 미안합니다. 남들이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울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기회들을 복되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베푸시는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초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이 푸른 초장에 가면 누워있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해 놓으면, 야, 풀이다, 연한 풀이네, 정신없이 먹기 바쁠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세계에도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궁들을 치내면서 저 궁들을 치내면서 그냥 이건 내 차지야, 못 먹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하기도 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 날아오면요, 그거 탁 덮치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누워있을 틈이 있습니까? 근데 누워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정권과 용어로 불러오신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러오신 데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돈을 쑥 쌓아놓고도요, 잠 못 자서 끙끙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끙끙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득히 싸우는데 자녀들이 국제적으로 쌈박질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지만은, 예, 잠은 살 수 없고요, 가정은 살 수가 없고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평강 주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쏟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영적 유업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누가 하고요? 네. 본문에서 아론입니다. 오늘 시대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엔 손을 들어서 강복 기도를 하기도 축복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성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 기도는 축복은 목사가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하셨네, 사실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주는 행동을 축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목회자, 성직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줬지만은,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축복권자입니다. 옆 사람 수고합시다. 당신이 축복권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는 축복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부모는 축복하고 자녀는 그 속에서 순종하는 중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인데, 여기 자꾸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축복해야 될 입술에서 우리도 모르게 저주스러운 말들이 자꾸 나가요. 묵는 말과 푸는 말. 부모가 권위자가 돼서 묵는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들은요, 자녀를 위축시키고 묶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잘 되는 거 보자 이놈아. 저 인간 되겠나? 이런 말들요. 권위자가 한 말들은 굉장히 특별히 성장기의 사람들에게 그걸로 묶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그런 낙인 찍기 효과가 있어요. 한따라 합시다.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 듣고 축복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기로 먹는 보약이고, 그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고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입술에 창조의 권세를 주어서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셨어요.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수레바퀴 그거 움직이는 것은 작은 방향타 키라는 거예요. 큰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 배가 움직이는 동력 엔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엔진은 힘을 가할 뿐이고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맨 뒤에 있는 꼬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세지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녀 손들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들은 말들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 우리가 들은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 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툭툭 뱉어내는 말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들은 말들을 본능적으로 뱉어냅니다. 그것이 그 뱉어낸 말들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팍팍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버리면 위축되어 버려요. 위축되어 버리고 위축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자꾸 뱉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는 학교 선생님이지만은 학교에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는 될 놈이다. 자는 아무리 봐도 안 될 놈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서 저 녀석은 될 녀석이야. 야는 좀 어렵겠는데 야는 참 안 되겠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편차가 있고요. 지적인 수준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행색을 보아하니 축복하기 어렵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 규정하는 말을 하면서 자는 안 되겠네.
간 어렵겠네. 인생 참 안 풀린데니 그러다가 그런 말하기 쉬워요. 근데 규정하는 말, 심판의 말보다 중보의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의 말들은요, 그 말들 하는 순간에 땅에서 묶어버리게 되면 하늘에서 묶여있고 땅에서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축복의 말들은 뭡니까? 중보의 말들은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의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렵고 내 사회생활 어려울 것 같고 인생의 고비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 가운데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음란한데 하나님, 맨날 야동 보고 막 그러는데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를 덮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이건 중보의 말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중보합시다. 네. 좋은 말 있을 축복하시고요. 어려운 거 보이면 중보하세요. 중보하면요, 그 중보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셔서 중보기도, 죄 짓는데도 죄에 따라서 벌받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이 되려면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정적인 말들을 십자가 위에서 앞에서 용서해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을 취소합니다. 내가 들은 부정적인 말이 나를 규정해 놨거든요. 그것을 아버지가 그때 그 말을 내가 취소합니다. 내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자녀 입장에서는 십자가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아서 늘 그래 대학을 그래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안전자리를 그래 안 찾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게 부모가 먼저 사과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정적인 말을 뛰어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회복시키는 푸는 말들을 한번 봅시다. 격려의 말들은요, 에너지의 통로가 됩니다. 위축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어깨를 펴게 하는 말들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같이 가지고 시작.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할머니가 기도 밀어줄게. 이런 말들이 격려의 말들이에요. 중보의 말입니다. 부족한 점, 비난한 말 대신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호소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중보의 말들입니다. 이 중보의 말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기도를 확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상달시킬 때요, 그게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면서 영적 전투까지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는요, 놀랍게 주님이 진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역사하셔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와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용서의 말입니다. 용서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며 상처된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그 말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거는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붙들린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 이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덕담 같은 말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원래 건강하고 외아진데 하는 일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크기 바란다,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덕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고 고백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본능적으로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 없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1년 만에 만난다 보니 작년에 보니 똑같네. 아이고, 행색 꼬라지 하고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 비난의 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들었던 말들, 많은 비난을 받았던 말들이 내 가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툭 튀어 올라와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과 더 저주 대신에 축복과 격려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따라서 주여 도와주소서,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으로 주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공부 열심히 한 애가, 국리부처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좋은 성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면서 애쓰고 파종하고 못 심고 거두고 해서 수고한 사람이 나락을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하지요. 심은 것에 대해서 복으로 복되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로 정결케 하셔서 모든 저주성을 다 뽑아내시고 새로운 십자가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영적 유산을 받는 겁니다. 영적 유산.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영적 유산이 있겠나? 아니요. 모든 부모에게는 부모의 직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기도 하면서 내 목사가 뭐 해가지고 뭐가 있었으니까 합니까? 아니요. 목사의 직임 안에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로 먹는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기로 먹는 보약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보정하셔서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사 사는 중에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잡는 것이고요,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위해서는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게 어그러지면요, 좋은 말 나가야 될 때 툭툭하고 불편한 말 나갑니다. 근데요, 이해하고 용서하면요, 그 안에서 뭉글뭉글 하나님의 복주심에 흘러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박호정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요.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에 소속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다가 알게 된 분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을 알게 되었어요. 대천덕 신부님 알게 되는데 이 박호정 목사님이 캐나다의 DTS 훈련을 가서 좀 휴식도 하고 좀 더 깊은 훈련을 받고서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DTS를 가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에서 같이 동력하던 형제분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호정아, 너 빨리 대천덕 신부님한테 가라. 아니, 왜요? 신부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요? 하면서
신부님 돌아가신다고 하니 내 갔다 오면 6개월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인사할 기한이 없으니 인사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보더니 호정이 왔나 하면서 어디 앉고서는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1시간을 기도해 주시더래요. 1시간을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참 이상하죠. 이게 영적 유산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라고요? 영적 유산을. 1시간 기도해 주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의 영성과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분의 은혜들을 함께 이렇게 물려받고 함께 나누는 역사들이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예요. 교회 안은 목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예요. 참 뚱뚱하고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멋지게 하고요. 하지만 지기만에서 주어지는 축복권인 거예요. 그것을 덕스럽게 나누고 덕스럽게 받고 덕스럽게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묻는 말들이 있는지요. 주님, 이런 말들이 나를 묻고 가정을 묻고 내 삶의 자리를 묶어왔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풀어내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며 손주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설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케 하셔서 모든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가는 모든 내왕에도 도와주셔서 사고나지 않고 늘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자녀 손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